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예, 너무나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여기 18절에 나오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본문 그대로 1차적으로 보면 아직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지 않았을 때에 혼자 있는 것을 의미하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주제와 관계된 건데요, 하와가 있게 된 다음에도 홀로 있는 고독함과 외로움과 쓸쓸함을 이제 두 사람이 다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또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홀로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한 몸이 됐지만 그러나 역시 홀로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런가, 그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원한 코이노니아, 교제 속에서 영원한 친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 유일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기원, 인간이 도덕적인지 아닌지 사실은 걸 따질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진화론은 그냥 자연 발생론적으로 진화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이 본래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답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근거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돌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신학자들은 많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는 게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성경의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조금 가깝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게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그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부부에게 사용됐을 때 배필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로 사용이 됐지만 사실 영어 성경은 헬퍼라고 되어 있죠. 헬퍼. 그래서 suitable help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늘 가장 좋게, 적당하게, 적합하게, 어울리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것을 사랑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예수님께로 벌써 건너뛰어 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성찬식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 때문에 너무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까지도 그걸 못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왼쪽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말을 하죠. 또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또 얘기를 하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냐면요, 6월절 만찬, 예수님이 성만찬으로 마지막 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래도 이제 예수님 죽기 직전이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이시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을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가르쳤으니까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찬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제자들이 손발을 안 씻고 참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는데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제자들은 손발도 안 씻고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게 됐을까요?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누가복음 22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뭐냐면요, 만찬이 있기 전에까지도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고 다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일입니다.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앞두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죽으시러 가야 하는 그 마지막 날 밤 고통스러움이 예비되어 있는 그 길을 주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는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베드로가 크냐 야고보가 크냐 요한이 크냐 하고 다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왜 다퉜을까요? 그들이 내가 더 주인 되고 싶고 내가 더 높은 사람 되고 싶어서 다툰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잔치에 또는 유월절에 참여할 때 손발을 씻는데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의 손발을 씻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주게 되어 있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습니다. 이건 대답하셔도 됩니다. 12명이었습니다. 그 12명인데 12명이 서로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요한 네가 나보다 좀 낮은 사람이니까 내가 수제자잖아, 너가 내 발을 먼저 씻어. 성경에 기록 안 됐지만 그렇게 다퉜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발을 씻겨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서로 네가 내 발을 씻겨줘야지 내가 네 발을 씻겨주겠어?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를 때 나부터 불렀어. 안드레는 그랬겠죠. 안드레부터 불렀잖아요. 나부터 불렀어. 베드로는 야 내가 네 형이잖아. 요한은 말하기를, 성경에 없는 겁니다, 제가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날 제일 사랑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제일 좋아하셔. 그래서 서로 아무도 발을 안 씻겨준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그런 죄와 허물,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이 죄성을, 이 마귀로부터 온 죄성을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호 통제라, 오호 애제라 하고 탄식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혀가지고 수건을 두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자기들 키재기 하다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나만 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높아지기를 하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일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참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어놓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 세족식을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로서, 주인으로서, 너희의 삶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설교의 결정판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 같은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인이 되고 스승이 된 자로서 너희의 종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은 같은 제자들인데 발도 못 씻기겠니? 서로 발 좀 씻겨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요한일서 4장 8절을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사랑의 형상인데, 그 추상적인 사랑은 구체적으로 돕는 손길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다퉜던 삶의 현장에 이어지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제자들이 계속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뭐냐면 돕는 배필, suitable helper, 너의 삶 가운데 가장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섬겨주기 위한 자로 온 사람이 바로 나다.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나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그 사람에게 아주 좋게 잘 도와주는 그런 돕는 배필로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타락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2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웠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나는 모든 조류와 땅에 기는 모든 동물과 그리고 물속에 다니는 모든 어류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아, 너가 저거 이름 한번 지어볼래? 아담이 다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그거 다 다스려라. 너무 신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름 짓는 게 다 백과사전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렇게 너무너무 신나게 아담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는 거예요? 아담이?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예? 좋지 않아 보였어요. 낫굿이에요, 그죠? 그리고 독처하는 것이 쓸쓸해 보이고 뭔가 허전해 보이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이름을 짓고 다 자기가 전부 관리하는데 외롭고 쓸쓸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가 내 이름으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다 통치하고 다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내가 다 핸들링하고 전부 컨트롤해도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아담이 내가 이거 다 다스리라고 했는데 얘가 별로 신나하지 않네, 뭔가 쓸쓸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뼈를 하나 싹 취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또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닮은 이 섬기는 자의, 이 돕는 자의 형상을 가득한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아담 옆에다 살짝 뉘어놓은 거예요. 성경에 뉘어놨다는 건 없어요. 하여튼 뉘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이 딱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 섬김의 형상, 이 형상을 가진 사람을 자기 옆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아담이 정신없이 소리 지르는 게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영이 통하는 사람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내 옆에 있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 통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같고 비전이 같아서 동물들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된 거란 뜻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한 몸이 됐지만 영원히, 아니 죽을 때까지 한 마음이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지만
그래서 호적에는 올라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귀가 빼앗아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하와에게 마귀가 딱 접근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을 수 있어. 너 다 먹어라. 근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은 따먹으면 안 돼. 그러면 진짜 죽는다. You will surely die. 너 진짜 죽는 거야.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아직 하와가 없을 때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줬을 때 저는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했으리라고 믿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다른 건 다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질문합니다. 불신자들이 질문하죠. 왜 선악과 만들어 놔가지고 죄짓게 했냐고. 정말 신학적인 난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동산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대상이고 우리는 예배자야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체로 만드셨는데, 인격체는 자유의지, 즉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율법적으로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아멘. 자녀가 부모님에게 선물을 하는데요,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1,000원짜리 선물하더라도 엄마가 감격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를 선물해도 아이의 마음이 없으면 그거 선물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자유함으로, 자유의지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예배를 예배 받으실 대상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선악과 하나만 놔두고 다른 과일 하나도 안 주고 먹지 말라 그랬으면 시험 들 수 있지만, 모든 과일을 다 주고 그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하는 것을 생각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금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아마 전에 들은 하와가 믿음이 좀 약할 것 같아갖고 하와에게 접근한 것 같아요. 그건 제가 그냥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들은 아담은 마음에 잘 새겼을 것 같으니까는 전달받은 하와에게 접근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시다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간증을 듣고 내 믿음이 자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와가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막 자기 마음대로 더했다 뺐다 막 변질을 합니다.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말 가지고 막 붙이는 것은 뭐냐면, 내가 회피하고 불순종하고 그러고 싶으니까는 더 어려운 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해냅니까? 이게 인간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게 없나 봐요. 그런 게 마음이 있어요. 하와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는 갑자기 그럴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때까지 썩고 살았지? 내가 왜 이때까지 성경대로만 산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냥 다른 생각도 해보고 친구 말도 들어보고 안 가본 것도 좀 가보고, 그래야 인생이 재밌지. 그러면서 딱 솔깃하고 갔더니 디나가 세겜에 가가지고 어려운 일 당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떠난 사람들이 죄악에 더 걸리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이 하와가 딱 덫에 걸려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마귀 말 듣겠습니다 하고 결정한 것이거든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가서 줬는데 남편이 또 그 정신없이 받아먹었어요. 야, 여러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들어온 게 뭐냐면 마귀가 꼬이기를 너 왜 못 먹게 한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상들이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다. 여러분, 이게 뉴에이지 사상 아니겠어요? 얼마나 위험한 사상입니까?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 그것을 마귀에게 순종한 순간 뭐가 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됐어, 이제 내가 주인인 거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마귀의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주인 된 겁니다. 본질적인 인간의 죄는 자기가 주인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송하면서도 역시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인데. 네.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깊숙이 아주 핏속까지 들어가 있는 아담의 유전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함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여행을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절부터 6절까지. 야, 이거 계속 읽으면 좋은데요. 예, 2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로마서 다 읽고 싶은데요, 바로 그 내가 주인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주인된,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당신 나한테 무조건 복종해. 아내는 남편에게, 아버지도 자녀에게 마음대로 막 함부로 하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거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놔지려면 온유하고 겸손할 때 내려놔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은 나중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첫째도 겸손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할렐루야.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내가 주인된 삶 때문에 내 삶에 짓눌렸던 모든 죄악들을, 그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할렐루야,
이걸 못 박아버리면 누가 안 알아줘도 슬프지 않아요. 누가 박수 안 쳐줘도 실족하지 않아요. 내가 죽었는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짐이 가벼워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나 때문에 생겼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가벼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라는 비밀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요. 예.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이 죽었습니다. 아멘. 죄에서 벗어나, 너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삶에서 벗어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청직이니라.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겨준 것을 관리하는 청직일 뿐이니라. 할렐루야. 그것도 선한 청직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편이 주인이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남편은 청직입니다. 아내도 청직입니다. 자녀도 청직입니다. 교회도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청직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에, 누려질 때에 비로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놔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많은 곤례들로부터 복음이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세요. 근데 이 엄청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주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마귀가 딱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헬퍼로 사는, 돕는 배필로 살면서, 웨이터로 살면서 말씀만 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막 순종하고자 하는 웨이터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데요, 마귀가 네가 주인이라니까 너가 하나님같이 됐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망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옛 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어도 하나님의 영성이 통하는 돕는 사람, 동행자가 없을 때 아담이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버린 결과 이 아담의 가정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죠. 첫 번째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아담이 8절에 보면 피했던 것처럼 자꾸 피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부부간에도 남편을 피하고 싶고 아내를 피하고 싶고 자녀를 피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10절에 보면은 두려움의 감정이,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아담아, 내가 언제 나를 두려워하라고 했니? 너는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내가 만든 나의 걸작품이 아니니 나의 형상을 너에게 심고 만들었지 않니? 근데 언제부터 너가 나를 두려워하게 됐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떠나 살면 피하고 싶고 두려움 가운데 숨고 싶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변명하고 싶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막 희망의 창가를, 노래를 불렀던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가족들 간에도요, 막 너무너무 은혜가 있고 기쁠 때는 막 정말로 여러분이 온갖 찬사를 다 보내죠. 한 번도 안 보내봤어요? 막 시도 써서 막 주고. 예. 근데 하나님 마음이 떠나면요, 막 이 아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되면요, 사람이 막 그렇게 되고, 그 결과가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에게 고통과 수고가 찾아오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거기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가죽옷은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어린 양이 죽어서 그 어린 양의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부끄러움을, 그 죄악을 가리워 주셨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리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옷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가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는 아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히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연합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담이 마귀에게부터 받았던 그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성하신 가죽옷으로 다시 우리를 입힘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거기에 사랑이 머무르는 것이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천국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이 싫고 살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 가면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된 것을 다 이미 다 버려져서 변화된 몸을 입고 다 섬기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 주인 삼고 살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취, 미리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나라를 누려보고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놀라지 않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저는 아들이니까 아들아, 제가 그냥 이렇게 남자니까 불렀어요. 또 사랑하는 딸아 불렀습니다. 무엇 하다 왔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무엇 하다 왔니? 그러니까 하나님 물으시는데요, 어떤 사람은 가서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 자리싸움 하다 왔습니다. 저는 평생 1등 하려고 아주 박 터지게 싸우다 왔습니다. 여러분, 별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순간부터 제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람 살려내려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람 살리려고 살리는 일 하다가 섬기는 일 하다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주님 막 안아주시면서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기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였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7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같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준비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책망당하지 않도록, 예수님 앞에 우리가 책망당한 자로 서지 않도록 주님이 오실 때, 오늘도 여러분 오늘 잠언 읽기가 잠언 28장 읽으라고 여기 돼 있었잖아요. 창세기 2장하고 잠언 27장에 잠언 27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도 내일 부름받을 수 있고요, 오늘 부름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서도록 준비하라고 그랬는데요,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상기시켜 주겠습니다. 성도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아멘.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제가 늘 그렇게 이미지네이션을 여러분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은 왼쪽에 아내와 남편, 가정 부부로 얘기하면 이 부부가 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가던 사람들이었죠. 전혀 다른 분들이죠.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너무 다릅니다. 생각 다르고 문화 다르고 자라난 배경 다르고 가치관 다르고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잘 조정하고 훈련받고 결혼한 분도 있지만, 그냥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 사람이 많은데,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 결과 비전도 틀리고 목적도 틀리고 이런 부부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남편도 나가고 아내도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향하여 남편도 닮아갑니다. 아내도 닮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여기 성경에 나온 그대로 같은 말을 하고, 이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을 품고, 여보 내 뜻대로 좀 해요, 아니야 내 뜻대로 좀 해, 그러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비밀을 성경이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내 뜻 좀 따라줘 봐요, 내 뜻 좀 따라줘 봐요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화목과 행복과 축복을 부부에게도, 부모 자녀에게도, 교회 안에도, 대한민국 안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엄청난 놀라운 비밀을 마귀가 딱 도둑질해 가가지고, 아니야 네가 주인이야,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 주장대로, 네 뜻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네 인생이야 하고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도둑질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결단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나님 된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마귀가 놀라 도망가도록. 우리 손 들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인. 시작.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놀라서 기절한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선한 정직이 이 헬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제 제가 지인의 칠순 예배가 있어가지고 서울에 어느 호텔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칠순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하면서 또 한 번 그걸 느꼈습니다. 그 고급 호텔이 조선 호텔 뭐 좀 좋은 호텔인가 봐요. 시내에 있는. 처음 가봤습니다. 태어나가지고 거기. 그러니까 좋은 호텔 돈을 많이 내고 밥 먹는 데니까는 웨이터들이 어때요? 자, 그게 진짜 웨이터입니다. 가짜가 아니고. 진짜 웨이터예요. 가짜 웨이터들은요, 막 인상 쓰고요, 막 자기들이 주인의 행세를 해요. 근데 진짜 웨이터는요, 다 여기다가 수건 걸고요, 막 얼마나 진짜 웨이터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싼 데 가서 밥 먹나 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웨이터 인생이 돼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돕는 배필로 살라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왜 내가 자꾸 하나님 되려고 하고 주인 되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 힘들게 하고 나도 내 무거운 짐 다 내려놓지 못하고 허덕이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웨이트리스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한번 축복하세요. 제가 성도님의 웨이터입니다. 진짜예요? 진짜입니까? 그렇게 살아보세요. 너무 신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